몇 주 전에 저는 그리스도인의 3색 영성, 그리고 또 교회의 3석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3색 영성이라 명명한 설교 흐름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중심으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여야 한다 라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어도, 당신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할지라도 그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기도를 놓았다면, 그리고 감사를 놓았다면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내면에 영적으로 병든 것일 수 있으니 자신을 살피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회의 3색 영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때는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야말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놓아버리지 말아야 하고, 교회야말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을 말해야 하고, 교회야말로 그 어떤 경우가 있어도 바로 사랑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을 놓아버리고 어느 순간에 이익이냐 손해냐 경제 논리에 휘말리게 되면 교회는, 잘못하면 교회가 아니게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다 절망을 바래도 교회는 소망을 바래야 합니다. 세상이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걱정할 때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니 바로 소망을 말하는, 그래서 강대상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교회는 누가 무엇해도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 사명자의 3색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물론 그리스도인의 3색 영성이나 교회의 3색 영성이나 사명자의 3색 영성이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요, 같은 주제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에 있어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표현되어진 사명자의 3색 영성을 보기 위하여 먼저 모세의 생애를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출애굽의 계획, 출애굽의 섭리 가운데 모세를 그의 부모들을 통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으로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 보냄을 받은 모세, 그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아시는 바대로 모세의 120년의 생애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애굽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출애굽 영도자로서의 40년입니다. 애굽 궁궐에서의 성장 과정 40년 아시죠? 모세는 최고의 실력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의 실력에 대하여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운 것을 넘어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에도
그리고 그 행함에도 능치 못함이 없을 정도로 모세는 대단한 실력자였습니다. 나중에 나이 80에 호렙산에서 그 미디안 광야 마무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는 말을 못하나이다 했던 것은 모세가 기본적으로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의 40년을 거치고 보니 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을 내려오면서 했던 고백을 가끔은 모세가 말이 어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는 말과 행사에 분명하게 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또 하나 히브리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로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삼세경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것이기에 그냥 넘어갑니다. 모세는 실력에도 완벽했고 믿음에도 완벽했으니 모세는 또 하나 사명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아닌데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사명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믿는 단계, 또 이런 어떤 사명적 단계,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엇인가 일꾼의 모습으로, 사명의 모습으로 잘 성장했죠. 민족 구원의 사명,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명의 사람으로 잉태되었고, 사명의 사람으로 고난을 당했고, 사명의 사람으로 공부도 했고, 사명의 사람으로 민족 구원의 사명을 안고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단순히 실력자로 믿음의 사람으로만 성장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모세는 열정도 있었죠. 사도행전 7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월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자, 자기 백성이 괴로움 당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죠. 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모세는 실력에도 믿음에도 사명에도 그리고 열정에도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나 봅니다. 어쩌면 그 실력, 그 믿음, 그 사명, 그 열정이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담임 목사 청빙 1순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지내게 하십니다. 너는 아직 안 돼. 언제나 사람이 생각하는 시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선택의 여주 40년을 보냈는데 출애굽기 3장 1절은 미디안 광야의 40년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80이 된 노인입니다. 그가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 이 양떼 치는 한 노인의 모습 속에서 언제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보여집니까? 이 양치기 노인의 모습에서 한때 민족 구원의 사명을 안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미디안 광야 40년은 육신적 시각으로 보면 버려진 시간이고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40년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합니다 고백할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누구는 오해할 수 있지만 분명합니다. 모세가 호렙에 오를 때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명명되어진 것은 모세 앞에서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장인의 집에서, 미디안 제사장 장인의 집에서 삶을 엮어가는 중에 영적으로 맞지 않으랍시면 지칠랍시며 양친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늘상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산이지만 모세에게는 그 산이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산, 하나님께 위로받는 산,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산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앞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자로서의 40년, 그 40년 그 광야를 미리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 60만 중에, 광야의 삶을 사는 60만 중에 광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모세였다고. 모세는 미리 40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광야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디로 가야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비 올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광야를 40년을 경험하면서 광야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어떻게?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니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요거 배우는데 40년 걸려요. 광야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 전문가, 광야 안내자.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 아무리 안내자라 해도 변화무쌍한 이 광야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아니면 안 돼요. 이 40년 동안 그 똑똑한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이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 생각과 달리 인도해도 하나님 왜요? 한 번도 하지 않고 그 기둥기둥 불기둥의 인도 따라 아멘 할 정도로 모세가 자신을 내려놓고 결국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 출애굽의 최고의 영도자로 훈련되는 시간들. 때로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갈 때 잃어버린 시간, 버려진 시간 이렇게 많이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으면 그 고난, 그 잃어버린 시간, 버려진 시간이라고 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은혜로 여러분 거듭나니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놓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만 놓지 않으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들인가. 자, 모세의 생애 세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로서의 40년입니다. 영도자로서의 모세의 광야 40년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기록된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의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간들이죠. 그 광야 속에서 율법도 받았고 성막도 받았고 절기법, 제사법 다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40년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입성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한눈으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의 광야 그리고 가나안 정착 과정 속에서 복음이 보여야 돼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광야를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하고 싶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복음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정의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할 때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할까?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을 말해요.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너희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모세오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모세오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셔요?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거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보아야 할 원칙. 첫째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니 크게 아멘 합시다. 모세오경에서 보아야 할 절대 원리 두 가지.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 되심, 두 번째는 영생 얻는 원리. 이 두 가지를 보지 못했다면 성경 내용을 달달달 외워도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냐? 예수가 하나님 되심,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그 모세오경은 율법을 말하고자 함이라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오경에서 이만희를 보면 안 돼요. 안상홍을 보면 안 돼요. 예수가 보여줘야 돼요. 이게 절대 원리예요. 모세오경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면 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세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은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에 이 말씀에 대한 짝 없는 구절이 없다. 그래서 이 신천지 특별히 이만희가 짝풀이를 해요. 짝풀이.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어느 날 이 성경을 깊이 도대체 이만희하고 나오고 성경을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인가.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에 짝 없는 구절이 없다 싶으면서 이만희와 쫓겨서 경쟁하듯 구절을 찾아내요. 그래서 실컷해야 찾아내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의 짝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짝이다. 이렇게 몇 구절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모든 성경의 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이 짝이 없는 구절이 없다고 믿으면 아멘. 아멘 크게 해야 돼요. 모든 성경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믿으면 아멘. 모든 성경의 짝을 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짝은 딱 하나, 예수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를 바라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내용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그 안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참 귀한 게 이 성경 말씀 안에는 많이 이스라엘 역사, 여러 가지 사건, 내용들이 많이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짝은 예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수님 대입하면 다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요. 보여지는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담아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표현하면
이 성경 말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성경 내용, 누구나 볼 수 있는 성경 사건, 이 보여지는 말씀 안에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깨달아 알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숨겨 담아 놓았다. 오직 은혜여야, 믿음으로여야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목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보여지는 말씀 안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 담아놓은 말씀, 그리고 그 보여지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성도들하고 나누는 이 기쁨이 참 큰 기쁨이고 행복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잘 들으세요. 성경 내용을 알지니 성경 내용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보여지는 말씀 안에 담아놓은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가장 근본은 크게 하면 합시다,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 예수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 알 때 자유함이지, 단순한 성경 내용을 많이 한다 하여 아는 것이 아님. 그래서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르면 성경의 내용을 아무리 다 외우고 있다 해도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자, 모세의 생애를 크게 3등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애국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사명자로서의 40년. 이 사역을 잘 감당함에 있어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바로 사명자의 삼세경성이라, 사실은 복음의 삼세경성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주어를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자, 말씀을 드린 대로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어떤 일함도 있지만 모세가 그렇게 대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놓지 않았죠. 민수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셨는지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배경은 모세가 실수를 했어요. 구스 여인을 취한 거예요. 작은 부인을 취한 거죠. 이때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함에 있어서 아론과 미리암이 나섰어요. 냉정하게 따지면 누구죠? 모세의 형이고 모세의 누이예요. 어쩌면 총대를 맸는지도 몰라요. 근데 선을 넘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앞에 딱 서서 이렇게 말해요. 총대를 맸는지 몰라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비방했어요. 비방했어요. 그냥 좋았어. 모세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거기까지 부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직접 받겠다. 당신 문제 있잖아. 당신 여인을 취했어?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받아가지고 와서 당신 문제 일으켰어? 비방했어요. 권면이 아니고 비방하는 가운데 도전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아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이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이렇게 받았죠. 언젠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 그러다가 꼬리를 내렸어요. 너도 광야에 가서 40년 살래. 광야에서 내가 지금도 김여신 광야하고 사는데 내가 어디 광야를 또 가오리까? 여러분 참 귀한 거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까지 그가 놓아버리지 않았던 믿음, 그의 영성을 삼색 영성으로 표현하여 말씀을 드리는 그 첫 번째가 거절하는 영성. 히브리서 11장 24절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해요. 다 놓아두고 모세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갔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힘으로 능으로 하고자 할 수 있어서, 어쩌면 미디안 광야의 40년을 거치고 이거보다는 왕이 되어 내 백성을 자유케 하고 싶은 유혹도 혹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능으로 기술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요청이 왔어요. 제가 왜 부흥회를 해야 합니까? 어느 순간에 잘 물어보지 않는데 이렇게 물어보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본 것도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오면 해결될 것 같은데 왜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한 3분의 1이 떠나간 상태 속에서 교회가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교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60억을 들여서 낙골당을 지었어요. 그걸 분양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에 생각지 않은 돈들이 들어오니까 완력 다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것을 해서 성전 건축의 부채를 갚고자 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움이었죠. 기도하는 중에 제가 가서는 아니 될 것 같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이 있다고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십자가에 죽어도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하는 것인데, 모세가 그 험한 길을 거절할 것을 거절하면서 대가를 지불했죠.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했죠. 그러나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거절해 보셨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기도를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거절해 보셨습니까?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많은 정치인들, 많은 목사님들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냥 크게 보면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여 늘 저에게도 아마 사역을 놓을 때까지, 아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처절하게 씨름해야 될 요소이죠. 두 번째, 3세 경성에서 두 번째는 더 좋아오고 있니 히브리서 11장 25절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입니다. 참 매력이죠. 이러할 때에 한국말로보다는 좀 더 원어적 접견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모세는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대요. 모세가 바보입니까? 고난받기를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굽의 금은보화가 낫고 왕이 낫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요? 아니요. 좋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죠?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명명되어진 이스라엘은 노예였어요. 벽돌이나 굽는 처절한 지배민족이었어요. 430년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일말의 해방의 능력, 자유의 능력도 없는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성장하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눈을 열어봐요. 보여지는 부분을 보면 노예이고 처절한 민족인데 그들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었어요. 아멘 합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다시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저들을 내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담아놓은 섭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복음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는 민족주의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명명해요. 참 놀랍죠. 고단한 인생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요. 애굽의 화려한 민족들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저들과 함께 살아내기를 더 좋아하고 좋아했다는 말보다는 이것이 더 진정한 가치임을 알았다는 거죠. 저들은 노예이지만 노예가 아니었고, 저들은 고통당하는 민족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기에 참 놀랍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줘 봐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닭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누리는 은혜는 아멘 합시다 영원하지만, 애굽의 백성이 하나는 이름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화려함은 잠시 죄악의 느낌, 잠시예요. 잠시,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죄악의 닭을, 이 부분에 분명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낙은 잠시야. 잠시,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낮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컥 가슴이 뜨거워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타이프를 치면서.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이제 말을 설교자로서 만들어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홍수가 쏟아지는 순간, 이제 세상은 두 종류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부와 가난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방주 안과 방주 밖입니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날도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적 시각으로 구분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갑이냐 을이냐, 세상적 시각으로 그 구분하는 과정 중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적 시각 앞에서 좀 더 나은 구분 띄어짐을 원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강남에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 제가요 지난주에 강남 사람들하고 집회를 하고 왔어요. 제가 그들하고 설교하면서요 제일 멍청한 것들이 여기 모였다고 내가 그랬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안산에 있다. 주들이 어거지로 말하든 말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그렇게 구분되어지기를 세상적 시각 좋아요. 근데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구분되었다 싶은 순간 병들죠. 구분되었다 싶은 순간 늙어버리죠. 구분되었다 싶은 순간 쓸 것도 없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그런 세속적 구분이 아니에요. 딱 하나,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제가 이 부분을 설교 말로 이렇게 써내면서 제가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자로 살 수 있어요. 국회의원 4년 더 하려고 저 주접 떠는 거 봐요. 국회의원들 죄송하지만 이런 주접이라는 용어를 써서 또 행여 또 국회의원들이 명예훼손이다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보기에는 쌍주접을 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4년 그 사람들 그거 놓치면 멘붕에 빠져요. 여러분, 그걸 출세하지 말아라, 성공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처럼 거기에 매달리면 슬픈 눈물을 흘려요. 종종 카터 대통령의 예를 들었죠. 많은 목사님들이 카터 대통령이 그 첫 번째 임기 4년하고 재선을 못했어요. 카터는 그 대통령으로서 그 선거운동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교회학교 교사를 놓지 않았다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하냐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내가 교회학교 교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니까 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카터는 교회학교 교사로 이렇게 살아갔죠. 그래서 중에 미국의 역사는 실패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카터예요. 전직 대통령 중에 대통령 임기 동안 가장 실수 많이 한 어떤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이 카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그만두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후의 삶을 살아갈 때 카터 대통령만큼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한 언론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카터 대통령은 처음부터 대통령 하지 말고 처음부터 전직 대통령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심오한 이야기를 알아듣나 몰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구분되어지기를 원해요? 더 큰 집에 사는 사람, 더 좋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 더 높아진 사람, 다 목마름으로 달려가요. 자동차 좋은 거 타는 사람 다 죄송해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덧없음을 알게 돼요. 주님 오시는 날이든 내가 늙어버리는 날이든 내가 병들어 누워버린, 여러분 벤츠 뽑아놓고 아파서 누워있으면 그거 누가 타?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영원하지 않다는 거. 믿음은 끊임없이 세상적 시각으로 나를 판단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끊임없이 갖다 놓는 거. 울면서 아파하면서 주님 나 알지요, 주님 나. 이게 믿음 아니에요. 잠시 죄악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딱 하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성경을 앞에 걸 안 보았더니 지금 내가 설교 시간을 또 애들이 있어서 빨리 끝내려고 그랬더니 이게 그런 것 같아.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이죠? 모세가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애굽의 금은 부하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오늘은 이 설명을 다 못하겠네요. 하나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멘 합시다. 모세는 율법주의자라고 말하지만 모세는 일찍부터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장 확실하게 보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하나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모세가 기대했던 상은 어떤 상일까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애굽의 왕을 거절하고 누릴 수 있는 상이 뭐예요?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합시다. 모세가 바랬던 상급은 하늘의 상급,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니 무엇을 더 주세요? 이 땅의 상급, 이것도 귀한 거야. 이게 간증일 수 있어. 그러나 이건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모세가 바랬던 상급은 영원한 상급, 하늘의 상급이. 이 상급을 꿈꾸며 이 상급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미련 없이 선택하며 상 주심을 바라본다. 이 세 가지를 복음신앙의 3세 경성, 사명자의 영성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바라기는 근본 한 주간도 나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분명하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아멘 합시다. 거절할 걸 거절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 더 큰 가치인가?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말하는 애굽의 금은 부하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말은 고난을 즐거워한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건 좁은 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한 주간 더 귀한 가치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나에게 있어 최고의 상급은 이 땅에서 주실 은혜도 있지만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리라 외치면서 아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